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응답을 사모하는 복된 날 되기를 사모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10장 10절로 12절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잘 다루시겠습니까? 안 다루시겠습니까? 잘 다루시겠죠? 그 방법에 탁월합니다. 탁월한 목자는 양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압니다. 이 농부들도 지금이야 기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는 농사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를 잘 길들이는 겁니다. 짐승을 잘 길들여 놔야 농사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길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길들이죠. 광야 40년 동안 길들이는 작업입니다.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계속해서 비교하죠. 하늘을 열고 만나를 내리듯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고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알게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광야에서 무덤을 만들고 죽은 자들은 우매한 자들입니다. 지혜가 없어. 무지한 자들, 지혜롭지 못한 자들, 끝끝내 고집을 부리다가 광야에서 무덤만 만들고 갑니다. 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우매자의 길을 가다가 무덤만 남기고 가는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반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자와 우매자들을 잘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는 뭘까요? 삶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달라요. 먼저는 갈고 닦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고자 하고 연구하고 갈고 닦아야 돼요. 준비시켜야 됩니다. 자, 10절 보세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농사일을 도와봤는데요. 지금도 손에 낫에 빈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떤 낫이 상처를 입힐까요? 무딘 낫입니다. 미끄러져서 결국은 이삭을 비지 않고 손가락을 비게 합니다. 그리고 더 힘들어요. 잘 안 잘라지니까. 그런데 아주 날카롭게 갈아진 낫이나 작두는 잘 쓸립니다. 소리가 달라요.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드는 날처럼 지혜로운 말이 그 상황을 다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죠. 말을 지혜롭게 하고 준비된 말이 있고 철연장이 잘 벼러진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을 갈고 닦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여러분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고 마지막 150편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끝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편 1편 보세요. 우리가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생각이 다른 겁니다. 늘 불순한 생각들을 갈고 닦으면 안 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갈고 닦듯이, 저도 어릴 때 아버님이 농사일을 하기 전에 나시며 도끼며 잘 벼러놓는 거, 딱 갈아놓는 걸 봤습니다. 이렇듯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갈고 닦듯이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2차 귀환하면서 어떤 결심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준비된 겁니다. 잘 갈고 닦은 거예요. 연구했다. 준행했다. 우리가 성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지혜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용해야 됩니다. 철연장을 우리가 잘 준비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무 이득도 없을 겁니다. 어떤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11절 말씀 보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여러분, 술사가 뱀에 물리는 어리석은 상황, 그는 뱀을 다스리는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뱀에 물리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휘둘려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지 않습니다. 지혜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화살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쏴야 새를 잡든 어떤 짐승을 잡든 잡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많은 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욱하는 감정, 분노, 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접어두고 화를 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들을 향해서 맨몸으로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겠죠. 적은 잘 벼려진 칼을 들고 오는데 나는 화가 난다고 주먹 들고 나가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화전을 날려야죠. 불화살을 날려야 됩니다. 잘 준비된 말, 지혜로운 말들을 지혜롭게 그 상황에 적절하게 맞게 말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욱하는 말들, 분노, 시기, 질투, 다툼, 이건 오히려 나를 상하게 하는 말이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지혜로운 자의 입술을 보세요. 그 12절 말씀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영향력입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이 그 입술에 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가슴에 있는 것이 나와요. 머리에 있는 지혜는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입술이 귀한 겁니다.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혜자의 입술은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말의 통로가 됩니다. 이들은 자신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은혜의 말들을 잊고 살지 않습니까? 영향력은 사라졌습니다. 나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고 지혜로운 말씀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진리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입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매한 자의 길을 밟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